창세기 34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 감춰진 진실, 그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곳이 어디냐?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냥 거기는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숫곳이 어디냐? 세겜이라고 하는 오래된 성읍이 가까운 그런 곳이에요. 들판에 자리를 잡았지만 대도시 가까운데 자리를 잡고 그 성을 드나들면서 그 성의 편리한 것,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거기서 10년을 살았어요. 야곱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브엘세바가 있는 곳에 가야 하고 베델에 꼭 들려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는 그걸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얻은 외동딸입니다. 디나가 그 성의 성주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세겜, 성의 이름과 똑같아요. 세겜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 성주인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옵니다. 내 아들과 당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자. 디나가 그걸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묻지도 않고, 그리고 야곱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흉계를 꾸며요. 그것이 뭐냐면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인연을 맺으려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조건으로 내세워요.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디나와 결혼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 무슨 악한 생각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죠.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세겜이 돌아가서 내가 야곱의 딸 디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조건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도록 하자. 그리고 동의를 얻어요. 이렇게 보면요, 하몰이나 세겜은 어느 면에서 보면 야곱의 집안보다는 더 이방인이지만 나은 점이 있어요. 야곱은 아주 무능력하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복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뭔가 갚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알지라도 그게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할례를 그렇게 써먹잖아요.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나갈 때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다 죽여라. 짐승도 살려두지 말라. 그런데 이 사울이 쓸만한 양을 다 끌고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 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그냥 기르려고 한 거예요. 그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어기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누구냐?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상징이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나라의 지금 이 뿌리가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이 거룩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게 거룩한 집단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야비하고 세상보다 더 폭력적이고 지식을 가지고 그걸 악한 데 써먹는 이런 모습을 여기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도 또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거룩한 것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렇게 부패한 냄새를 이렇게 내는 30절 보면 야곱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난한 족속에게 지금 악취를 우리가 풍겨내고 있다. 이미 냄새가 퍼졌다. 야곱이 탄식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기독교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할례를 이제 다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3일째 될 때 25절에 성문에 출입하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니라.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꼼짝도 못합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므온하고 레위가 나서요.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남자들을 가서 다 죽였어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상당수가 될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을 다 끌고 와요. 부녀자들도 다 끌고 와요. 애들까지. 이게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순식간에 그냥 화적대가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게 거룩한 집단에서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사람들,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추악한 거짓말, 살인, 도적, 뭐 별별 일들이 이게 순식간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 분노에서 시작된 거예요. 분노를 풀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분노 한 채로 살게 되면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돼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조금도 가책이 없어요.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공격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분노를 품고 잠자지 말라. 분노를 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지 말라. 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분노는 죄로 이어지고 폭력으로 이어지고 갚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 야곱이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니까 그 아들들이 내 여동생을 창녀 취급을 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우리 집안이 다 죽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쓰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맞을 짓을 했다고. 맞아야 마땅하다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그냥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맞을 짓 했다고.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결국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곱을 보면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7번이나 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말을 반복해서 나. 그러면 이때 기도를 하든지 회개하든지 제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한마디도 그게 없어요. 뭐만 하는가 하면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무슨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마음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너라는 얘기를 해.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자식들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31절에 그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그러면 이게 창녀 취급받으면 됩니까? 디나가. 이래도 아버지는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지금 이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세겜이 한 일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당하면 됩니까? 자기 여동생이 당한 일을 끊임없이 과정하면서 자기 여동생 디나에게 네가 저 남자를 정말 좋아하냐? 저쪽에서도 저렇게 원하고 또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상의 한마디도 없어요. 디나는 어디 갔나 지금 아마 그 오빠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그 끔찍한 살인곡도 다 보고 기껏해야 10대 중후반 되는 여동생이고 자기 딸이거든요.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디나는 다 보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 디나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게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갈 때 그때 디나 이름이 딱 한 번 또 나와요. 야곱이 죽을 때 가족들을 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디나의 이름도 또 빠져버려요. 뭐 결혼을 했다든지 자식이 있다든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디나의 인생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다. 자기들의 복수심은 불태웠을지 몰라도 디나는 가족들에게조차 잊어버려진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냥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선한 사람에게 네가 원수 갚으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악인은 악인의 손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통해서 그 악한 걸 갚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결국 원인 제공은 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사실은 야곱이 이 세겜에 올 때는 그 자식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가 아니에요. 전부 청소년 때, 디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을 10년 동안 본 거예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돈 좋아하고 사기치는 거 좋아하고 남 속이는 거 좋아하고 아마 기회만 있었으면 자기 이익이 생긴다면 사람도 죽일 사람이다. 아마 그런 걸 아버지에게서 보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입으로는 잘 그렇게 했죠. 뭐 제사 비슷한 거 하는데 예배인지 아닌지 그것도 명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뭐 진지하게 뭐 기도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결국은 디나도 그렇게 망가졌고 아들들도 다 그렇게 망가진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세겜에 머무르는 일,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세상 편견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쓴 열매를 거두게 될 수밖에 없다. 남 탓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30절에는 야곱은 주저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나 죽게 됐다. 그리고 너 탓이다.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이 야곱은 참 기가 막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보고 싶지 않은 성경 가운데 하나, 지나치고 싶은 성경 가운데 하나인 오늘 34장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또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뿌리였던 야곱의 가족들이 저질렀던 이 어마어마한 숨기고 싶은 이런 일들이 오늘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거룩을 가장한 추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